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네요. 바깥에 조금만 거닐어도 그냥 막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바깥에 나가기 어려운 그런 날씨인데 오늘이 또 39도래네요. 39도. 서울 날씨가 39도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시원한 데 있다는 거 이것만 갖고도 감사한데 또 말씀으로 또 시원하게 은혜 받게 되니 거기도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내가 여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항상 옆에만 쳐다봐가지고 좀 그러겠다. 이리로 오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 계속 앉아 있고 싶어요? 이쪽으로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예. 소리 제가 듣는 소리가 아주 넓은 자리 하나 들고 왔네. 거기 앉아요. 그냥 거기 앉아. 그거 누워도 되겠네 거기. 나는요 그냥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잘 받는 사람은 생긴 거 관계없이 이뻐. 어차피 나는 뭐 여러 분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최고로 이쁜 거예요. 아무리 생긴 게 잘생겼어도 말씀 앞에 반응 없으면 그냥 하나도 안 이뻐. 자, 핸드폰 끄라고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 끄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권사님 거 또 왔다.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은 침례식이 있어서 오늘은 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설교 들어도 되겠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만드셨다 그랬고 지으셨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를 보는 사람들로 영광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될 사명도 있지만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내용이 뭐냐?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결말이 좋아야지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인사해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뭐가 이단이냐?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 처음에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가라지하고 알고 가고 처음에 보면 비슷해요.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보면 가라지는 뭐가 달라도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우리 주님께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비로 돌아.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라. 가라지 이뻐서 내비로 두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더불어 뽑힐까봐. 그래서 조금 가라지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그냥 알곡 뽑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알곡 떼야지 가라지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지.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쓴다는 것은 이건 참 비참한 일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신다고 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그것은 슬픈 일이라고요. 열매 잘 맺어야 돼. 여러분, 봄에는 잎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꽃이 필요하고요. 가을에는 열매가 필요하다고요. 겨울 들어오기 전에 결실하는 계절에는 열매가 필요한데 마지막 때는 말세거든요. 지금 시대를 말세라 그래요. 이 말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내용은 뭐냐라는 거죠. 자, 7절 같이 읽으세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근신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신. 에? 근신이 뭘까? 근신이에요. 근신을 언제 시켜요? 근신을 언제 시켜요? 근신을 언제 시키냐면, 근신 기간을 언제 근신 기간을 두고 근신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든지 잘못한 게 있든지 뭔가 부족한 게 있든지 뭔가 실수를 했든지 그냥 내비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으로 바르게 하려니까, 바로 세우려니까, 정신 차리게 하려니까 근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신 기간에는 막 놀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에? 그거 대답하는데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건 제가 다 말하고 쉬운 것만 물어봐요. 대답할 때 틀릴 수 없는 것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면 다 맞아요. 나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봐. 그래도 어려워요. 그분은 수준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근신 기간에는 놀러 다니고, 근신 기간에는 막 맛있는 거 먹으러 쫓아다니고, 근신 기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근신 기간에 그러고 있으면 저거 정신 못 차렸네. 이번 기회에 그냥 잘라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인생 나가리 되는 거예요. 종치는 거라고. 인생 꽝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거 봐, 정신 좀 차려. 언제 그런 말이에요? 정신 없어 할 때. 정신줄 놓고 있을 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사람 구실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면서 정신 좀 차려봐. 눈도 뜨고 정신 좀 차려봐. 그래, 정신 못 차리면 물 좀 갖고 와. 얼른 물 좀 마시고 좀 정신 좀 차려봐. 막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근신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놀러 가는 것도 절제하고,
먹으러 가는 것도 절제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근심까지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게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렇게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1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없이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찬양팀 찬양인도 어제부터 잘 하셨는데, 이 찬양이요, 기도 없이 하면 그냥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감동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고, 함께 찬양을 여러분이 마이크 들고 부르는데 듣는 분이 은혜가 되냐면 은혜가 안 되고 시끄러. 왜 이 말을 나를 보고 하냐고? 쳐다보다 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지. 여러분, 내가 은혜 중에 있을 때 찬양 인도할 때 은혜가 되지, 저 드럼 칠 때도요. 왜 나를 피하는 거요? 드럼 칠 때도 저 드럼 치는 분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드럼 치면 저 드럼이 은혜가 돼요. 근데 막 부부싸움하고 성질 부리고 꼬라지 부리고 막 화가 나갖고 막 그러다가 들어와서 드럼 치면 깨지는 소리 나. 희한하지요. 똑같이 드럼을 치는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드럼 소리가 들릴 때 달라. 희한하죠. 그래서 주일하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서 주일을 해야 돼. 저 키보드도요, 똑같이 치는데도 치는 사람이 은혜 중에 있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치면 저 키보드 소리가 은혜가 된다니까. 근데 부부싸움하고 막 물화통 터져갖고 씩씩거리고 풀풀거리고 와갖고 안 그런 척하고 치면 저기 은혜가 안 된다니까. 희한하지. 근데요, 그 은혜가 여러분 기도 없이 회복이 되느냐 말이요. 기도 없이 은혜가 되느냐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여러분, 사람의 몸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뇌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이 다 멀쩡해도 약간 띨띨해가지고 멍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멀쩡히 생겼어도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뇌가 정상 작동을 못하면 자를 수도 없고 계속 시킬 수도 없어가지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작정 기도를 해야 돼. 그 아멘을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하네. 근데 말이에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호흡을 안 하면 죽어서 사람 구실이 안 되기도 하지만, 호흡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사람 구실이 안 돼.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산소 공급이 돼서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만, 산소 공급이 멈췄다가 공급됐다 그러면 뇌가 미칠라 그래요. 응? 여러분, 뇌 기능이 자꾸 침해를 받아서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사람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영적 호흡을 멈추면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빼면 가능한 게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장 먼저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하라고 하셨겠어요. 중요하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영적 상태를 굉장히 좋게 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체질이 약해져. 사람이요, 하나님이 준 축복 중에 귀한 축복이 있는데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암세포도 생기고, 에? 다양하게 세포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사람은 암 안 걸리는데,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안 되면, 그러면 암세포가 내 자리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세포는 계속 생겨요, 우리 몸에서. 근데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그 면역세포가 강해지면 그거는 물리쳐서 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면역세포가 강해지는 걸 MK세포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 MK세포가 여러분 활성화돼서 면역력이 더 좋아지려고 하면 음식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해요. 생각도 중요하고. 근데 말이요, 중요한데 우리 영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면역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요새는요, 암도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려도 안 죽는 사람이 점점 비율이 높아져요. 물론 암 걸리면 그쪽에 걸리면 생존율이 낮은 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라든지 거기다가 혈액암이라든지 거기다가 그다음에 또 뭐지?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어. 그런데 뭐 여러분, 갑상선 암이라든지 유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걸렸다고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면역이 결핍되는 병이야.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예요. 에이즈. 병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린 사람은 그 병을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은 그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걸리면 안 되는 거지. 에이즈는 혈액으로도 감염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거의 피로 수혈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통해 가지고는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는 게 병 안 걸리는 비결이기도 해요. 여러분, 딸이 결혼할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인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더니 여자 하나 데려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 생겨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인사시켜도 되냐 그래서 그러라 그랬더니 남자 하나 데려와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면 되겠냐고. 얼른 대답 좀 해봐. 자기 집은 안 된다고 하면서 왜 그것을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왜 그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음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청소년이 있나요?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죄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보면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야. 부끄러운 일에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안 될 일이죠. 아멘 하세요.
성평등이라는 이름에, 평등이라는 이름에, 성소유자를 위한다는 이름에 멀쩡한 사람들, 멀쩡한 자녀들까지 거기에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이 굉장히 지금 부모님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배우는 대로 되거든요. 그런 법령이 제정이 되면 가정하면 아빠 남자, 엄마 여자, 자녀 딸이나 아들 있는 그런 가정 그림이 없어져야 돼요. 가정하면 엄마가 남자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유럽이 그래요. 교과서에 엄마가 아빠고, 엄마가 남자고, 아빠가 여자야.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성평등이라는 이름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결혼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평등을 주장해서 나중에 법을 개정하면 결혼,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결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하는 게 결혼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면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래 빨리.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유럽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유엔에서 한국을 향해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또 따라가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반대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그 의도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적이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남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아? 여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그러면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땅에 충만할 수 있겠어? 입양해서 키우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왜 이런 얘기까지 내가 나와가지고 그럴까?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심정 상해 갖고 은혜 받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인권 잘 들어요. 앞으로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코너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에이즈가 무서워요. 왜?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는 병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서 어떤 환난, 고난, 핍박, 시험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가 충만할 때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음이 좋아질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은사가 막 나타날 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지만, 기도 안 하게 되면 영적 체질이 약해져서 별말도 아닌 게 시험돼 가지고 상처가 돼 가지고 그래 갖고 막 갈등하느라고 봉사를 못해. 내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기도로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 주려고 그래도 웃고 넘길 수 있어, 상태가.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별말도 아닌 게 그게 섭섭해 갖고, 어떤 사람은 또 섭섭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더라고. 마귀 중에 무슨 섭섭마귀가 있겠어. 마귀가 역사하니 섭섭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음란 귀신이 역사하고, 뭐 귀신이 역할이 따로 있나? 귀신이 역사하면 음란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지, 뭐 음란 마귀가 어쩌고 뭐 교만 마귀가, 마귀가 종류가 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러나? 아무튼 마귀 그것이 역사하면 교만하게도 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게도 되고, 어둠을 추구하게도 되고,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강해져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나요?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는 건 맞지만 다 감기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 추운 겨울에도 냉수 마찰하는 사람이 있잖아. 있다 그래요, 빨리. 막 그 추운데 영하 15도인데도 냉수 마찰하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바람 한번 문 열고 찬바람 한번 쐈더니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거든. 시험에 들면 안 되거든.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은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복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시험은 안 하세요. 그 어떤 목적의 시험을 가끔 하시냐?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면 관리할 그릇이 되나 안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고 싶으셔서 이 일도 맡겨보고 저 일도 시켜보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에는 합격하면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은 유혹적인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망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을 못해도 망하진 않아요. 축복이 보류되고 연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복인데, 이기려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거든.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만,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체질이 약해져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그분의 신앙이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없이 교사하는 거 효과가 잘 안 나타나.
기도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아무리 탐스럽게 열려도 벌레 먹으면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떨이에요, 떨이. 포장도 안 해. 그냥 1톤 트럭에 때려 싣고 1,000원에 3개, 1,000원에 3개. 그거 벌레 안 먹었으면 5,000원짜리야. 근데 벌레 먹으니까 1,000원에 3개야. 포장도 안 하고. 떨이 인생 되고 싶어요? 폼나는 인생 되고 싶어요? 꿈도 야무지네. 그 꿈대로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말이야. 어? 시험을 이겨야 돼. 맨날 시험 때문에 막 쩔쩔매고 살면 돼.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지. 응? 어떤 사람을 또 시험을 갖고 놀아요.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나 그럼 시험 들라 그래. 나 그럼 시험 들 거야.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 들고 싶어? 장난도 치지 말라고요, 그런 거는. 어? 아, 세상에 뭐라 그러면, 권사님 나 그럼 시험 들 거야. 나 시험 들라 그래. 시험. 그 정도로 쉬운 시험이라면 시험도 아니지. 시험을 이겨야지. 시험을 이기려면 고난, 환난, 역경, 그 모든 핍박까지 이기려면, 사실 뭐 지금은 핍박 시대는 아니야. 지금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가 없어. 누가 뭐 죽이려고 해야 순교를 하지.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인다 그래야 순교하지. 이렇게 종교에 자유가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순교할 기회가 없어. 그럼 어떻게 순교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어요? 내 자존심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도 깨지고 아집도 깨지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 여러분 순교의 삶이 가능한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하계 산상성회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며 철야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새벽기도 자리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는 항상 나는 우선순위로 참석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흔들면서 인사해요. 기도 자리 놓치지 맙시다. 기도 자리 놓치지 맙시다. 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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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는 안 나오고 뭐 먹으러 가자면 나오고.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주의 종도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약해져가지고 목회가 담대하게 안 돼요. 기도하면 막 담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자신감이 생겨.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해야 듣는 자가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래갖고 뭔 은혜가 되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갖고 확실하게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의 정도 기도 안 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확신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기도로 불이 붙어 있어야 돼.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기도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하세요. 붙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번 산상성회로 붙여가세요. 기도의 불이 확 붙어야 돼. 기도의 불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붙어야 뭔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냐 말이야. 기도의 불 붙일 거요? 말만 붙일 거요? 아니요. 아멘 할 뻔했어.
그래도 놀러 안 가고 여기 왔으니 잘했어요. 놀러 가면 돈 많이 들고 더워서 죽어.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 밥도 그냥 준다며. 응? 얼마나 감사해요. 차 타고 오는데 차도 그냥 태워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감사할 일인가? 당연한 일 아닌가? 당연한 일은 무슨 당연한 일이요. 감사할 일이지. 아무튼 간에 오늘은 침례식에서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 그나저나 이 부흥에 맞추면 무슨 재미에서 하노? 응?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은 뭐냐? 8절 읽으세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무엇보다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 징조가 뭐냐? 사랑에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식어진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랑은 안 하고 이웃 사랑은 안 하고 엉뚱한 사랑은 한 게, 엉뚱한 사랑에 빠져 있는 게 말세 징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써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한 거야.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이게 말세 징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를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따로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안 해도 다 자기 사랑하느라고 했어. 일부러 말 안 해도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탈이요. 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모든 매사의 기준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용해.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는데 관용이 없어. 말세 징조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안 가르쳐도 자기 사랑을 너무 잘하니까 아예 성경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돈 때문에 의리도 끊고, 돈 때문에 형제 관계도 끊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긋나게 만들고, 돈 때문에 사람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멘 하세요. 이 마지막 때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타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고 마시는 게 너무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 TV 들어보면 먹는 거 노는 거 빼면 프로가 없어. 큰일 났어. 어떻게든 모든 TV의 내용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냐고. 슬픈 일이야. 한번 TV 프로를 봐요. 다 먹는 거, 즐기는 거, 마시는 거 전부 다 쾌락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울지 몰라. 맨날 보고 웃는 게 맨날 그런 것만 틀어. 또 그래야 또 사람들이 시청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시청률이 안 오르니까 광고도 안 붙고, 그 어려우니까 맨날 점점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말세의 징조예요. 사람은 보면 사상이 되거든요. 들으면 사상이 되고, 계속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맨날 이런 것만 보니까 거기만 빠져들어서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야. 쾌락 사랑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려. 이 세상에 즐기는 것도 좋은데 뭐 천국까지 갈 거 뭐 있냐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 쾌락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면 돼요. 신령한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세게 아멘 하세요. 마지막 때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근데 이 사랑도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불이 뜨거운 불에 음식을 해야 맛있지. 약한 불에 음식하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고기 구울 때 약한 불에 고기를 구우면요 맛이 덜해요. 여러분 참숯가마 가가지고 거기서 수세 구운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 숯의 온도가요, 그게 막 800도 900도예요 거기다가 탁 넣어서 초벌구이 해갖고 딱 가지고 나와서 불판에 올려주고 거기서 불 켜갖고 잘라서 탁 먹으면 그냥 불판에 구운 거하고 맛이 달라요. 센 불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야. 여러분 중국집에서 음식할 때 불을 이거 뭐라 그래? 후라이팬 아무튼 여기다가 음식이 넣고 막 이제 볶고 막 지지고 막 하는데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센 불로 해야 맛있는 거야. 성령의 불도 강하게 받아야지. 응? 불을 체험해도 강하게 체험해야지. 응? 오징어 구울 때도 약한 불에 그럼 피직 이라고 맛이 없어. 센 불에 그냥 피직 해야 이게 맛있는 거지. 타다나면 부지깽이 남의 눈에 눈물 뺀다고 체험을 현찮게 갖고 나도 받아봤는데 체험해봤는데 뭐 그러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을 해야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뜨겁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원래 자녀가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결혼에 대한 매력을 잃은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거든. 저러려면 뭐하러 결혼은 아니거야. 맨날 싸우는 걸. 갈등하며 사는데 뭐하러 결혼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 빨리 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기 원하면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분들이 아멘이 왜 다 출장을 가가지고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의 모습은 뭐냐? 따라합시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모습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죄 덮어줘요? 허물 덮어줘요?
교회도 안 덮어줘요. 교회도 안 덮어줘. 교회 사랑 없어요. 사랑의 형태만 있어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안 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는데 죄를 안 덮잖아요. 까발리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이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으면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건 그 사람에게도 내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제도 있으시지만 화목제도 있으신 것은 여러분 사랑과 관계 속에서 내가 화목하지 못해서 잘못한 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그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걸 다 풀어야 되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내가 이제부터 어떤 허물이든 어떤 잘못이든 다 덮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딴소리는 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실수를 좀 덮어주고 좀 좋게 좀 힘이 돼줬으면 좋잖아요. 그러길 원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줘야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았으니까 은혜를 베풀 줄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에 쳐넣어서 다 갚기 전에 너는 거기서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너는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으면서 그거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를 못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요,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해줬는 그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게 뭔 그렇게 죽을 죄라고 안 풀고 24년을 버티냐고. 나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한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난 그 사람, 그럼 흙이 빨리 들어가든지. 아니 뭘 그렇게 잘못을 죽을 만큼 했다고 뭐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풀지를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은요 서로 안 좋다가도 술 마시고 그냥 풀어. 김영, 이영 사실은 내가 이렇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미안해요. 그러니까 오늘 미안하니까 오늘부터 풀고 좋게 지내자고 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건배 이래가지고 먹고 친구가 내 어깨에 해갖고 친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토라지면 안 풀어요.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번 토라지면 안 푸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술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술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로 해결하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풀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덮어주고 더 축복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고 눈만 끄먹거리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얼음판에 넘어진 송아지 눈 끄먹거리듯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겠냐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덮어주는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다 보면 10m 전방에 미인이지 가까이 가 보면 캄프루치한 게 보여. 사람이 다 가까이 가 보면 어디 봅시다. 다 보여. 여러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될 날이 와요.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살지 마. 자기도 부족한데 뭘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꼭 남의 말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문제가 더 많아. 그런데 남의 말을 그렇게 그냥 냅둬. 정신경 쓰이거들랑 기도해줘. 그래갖고 기도는 안 해주고 말로만 막 흉을 봤어. 막 비판하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완전히 하늘비전일보야. 그 사람이 알면 모두가 아는 건 시간 문제예요. 복음의 나팔이나 불어야지. 응? 뭐 남의 허물 말하는 사명이 있나? 그분은 입이 지치지도 않아. 좀 지방으로 발령 났으면 좋겠는데 발령도 안 나 또.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세게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은 뭐냐? 9절 읽어요. 시작.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은 대접하며 살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해야 돼. 그것도 서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대접하고 살라는 거야. 저를 보세요. 내가 밥 3번 샀는데, 말하자면 내가 대접 3번 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나를 대접 안 하네. 그건 대접한 게 아니라 투자한 거야. 대접은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고 대접한 게 대접이에요. 내가 밥을 3번이나 샀으면 차이가 나한테 좋게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좋게 안 돼? 밥을 3번이나 샀는데 그건 투자한 거야. 그 투자가 잘 안 된 거지. 대접한 거로 끝나야 그게 내게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점심 내가 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기는 밥을 그냥 주니까 그렇지 사 먹는 거라고 하면 오늘 내가 점심 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 지사님 갑시다. 어디? 아까 밥 쏜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복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사람이에요. 집사님 갑시다. 어디? 아까 내가 밥 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잘 될 사람이에요. 똑같이 점심 사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말한 것만 지키라 그러고 내가 말한 거는 목사님이 시켜서 한 말이라고 핑계대 버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대접하며 사는 사람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칭송도 받고 높임도 받고 쓰임도 받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보면 엄마가 과자 사주면 나눠 먹느라고 금방 떨어졌다고 또 달라는 애가 있어. 그럼 막 혼내지. 너 혼자 먹어야지. 왜 그 다 나눠 먹고 너 혼자 먹으라니까. 이거는 애를 쪽박 깨는 거예요. 걔는요, 나눠 먹는 애는 앞으로 크게 잘 되래요. 맛있는 거 자기 혼자 먹고 싶을 만도 할 텐데 그걸 나눠 먹는다? 걔는 인물이야. 근데 엄마가 야단치면 걔는 완전히 인물을 쪼그라뜨리는 거야. 그런 엄마 밑에서 그렇게 귀한 자녀가 나오는 게 기적이야. 그 엄마들 보면 참 희한한 엄마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리더가 되려고 베푸는데 그거 너 혼자나 먹지 그거 나가서 막 기도하고 삶하고 삶의 내용이 너무 달라. 주님이 응답해주고 싶어서 아이의 마음을 지금 베풀면서 지금 지도자감으로 훈련시키고 있는데 엄마가 훈련을 거꾸로 반대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를 좀 하지 말든지. 지도자는요, 리더는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리더십은 섬김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거죠. 응? 옛날에는 군림하는 여러분 그런 갑질해도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섬길 줄 아는 자가 리더가 되고 섬길 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섬길 줄 아는 자가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그 아들은 그 딸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뭐를 잘해야 돼요? 대접을 잘해야 돼. 먼저 대접하는데 기본적인 대접이 뭐냐? 인사부터 잘해야 돼. 인사. 한번 인사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시작. 벌써 떨떠름해 갖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인사부터 잘해야 돼.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은 인정받아. 교회 오면 여러분 아는 사람만 찾아서 컨사리 그건 나중에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초신자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부터 하세요. 교회 왔는데 멋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아는 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아무개 권사인데 잘 오셨어요. 그 사람에게 어서 왔어요. 어서 왔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다 물어보면 질려서 어떻게 다니겠어? 물어보려면 나를 소개해. 나를.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아무개 권사인데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교회 오셨네요. 이렇게 이 교회는 굉장히 친절하구나. 나를 먼저 소개해야 자기도 소개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 자기는 비밀에 붙이고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어느 아파트 몇 평 살아요? 그 몇 평 물어보지 말라고. 분양받았어요? 새로 왔어요? 그건 더 물어보지 말라고. 아파트 시세가 얼마예요? 그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대요? 그것도 물어보지 마. 신랑이 무슨 직업이세요? 그것도 물어보지 마. 애는 대학을 어디 가려고 그러지? 그것도 물어보지 마. 그러면 뭘 물어봐요? 물어보지 마. 요새는요 가족 새로 왔는데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내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냥 곤란해하면 빨리 넘어가야 돼. 왜? 혼자 사는 사람 보고 자꾸 물어봤으면 돌싱 됐는데 물어보면 다니고 싶겠어? 그리고 직업을 자꾸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실직했는데 나오고 싶겠냐고.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정 물어보고 싶으면 나를 소개해다. 나 자신. 반가워요. 그리고 나를 소개하라고. 저 아무개 집사예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소개하면 그 사람도 소개받았으니까 자기도 예.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요 나오게 돼 있다고. 아멘. 내가 안 물어봐도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나중에 나는 무슨 일하고 어디 살고 그 다음에 안 물어봤는데도 분양받았으며 그 자기가 알아서 다 마음만 열리면 다 술술 나와. 그나저나 12시 11분이에요
시계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여러분, 대접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그 가족이 있는 가정이 정말 잘 될 가정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밥 안 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항상 내가 대접하려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잘 될 사람이요.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 콩국수, 오늘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여유가 별로 없어서 콩국수 정도 대접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봐. 괜찮겠다 그러면 콩국수 대접해. 콩국수는 그럼 칼국수 하든지 그것도 불러면 갈비탕으로 하든지 그럼 될 거 아니요. 냉면으로 하든지. 그 비싼 거 먹어야만 맛이요? 그래요. 절대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좀 자긍심을 가지라고. 자존감을 가져요. 오늘은 내가 이 형편이지만 다음엔 내가 갈비 살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오늘은 갈비 먹은 다음에 냉면 먹으니까 미리 오늘은 냉면 먹고 다음에 갈비를 먹을 날을 기대해 보자고. 갈비 먹으려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라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아직까지 갈비 형편은 안 되고 갈비탕 형편이 되겠습니다. 뜯는 건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머가 있는, 원래 유머는요 그만큼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유머가 있는 거지, 삶의 여유가 없으면 유머가 없어. 매력 없는 사람이 누구냐? 유머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뚱 갖고 있으면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막 바꾸고 싶어. 어떨 때는 주의 명령 때문에 못 바꿔. 그러면 기도해. 주여 살가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라 이 말이요. 제 아내는 경상도 여자예요. 경상도 여자. 그래가지고 애교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목사 주위에는 여자가 많은데, 응?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내 아내는 뚱 하고 있으면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 나는 애교 있는 사람이 좋으니까 애교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나가려 그러면 여보 용돈 그래서 사람은요 공 같은 여자보다는 여우 같은 여자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살만한 거야. 응? 아멘 하고 보니까 굉장히 입장 곤란하게 돼버렸는데, 괜찮아, 맞는 말이지. 뚱 하고 있는 여자보다는 그냥 살갑게 하면서 막 살랑살랑하는 여자가 좋지. 아닌가? 에? 뭐라고요? 다시 아멘이라고? 거기 부인 왔어요? 부인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아멘 해봐야 효과도 없네. 누가 전해준대. 누가 전해줘. 여러분 대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앉으시라고 하는 것도 대접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먼저 하시라고 하는 것도 대접이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먼저 타시라고 하는 것도 대접이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탔는데 다른 성도가 막 와요. 그러면 누르고 기다려주는 것도 대접일 수 있는 거라고요. 꼭 어마어마한 거를 대접해야만 대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웃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고개를 숙여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그런 것도 대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접 훈련을 해서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만 아멘해요. 두 손 들고 따라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부터 나도 대접하는 즐거움 속에 살게 하옵소서.
대접하면요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대접하면요 그 사람이 나의 변호사가 돼요. 다른 사람이 아유 아무개는 인색해 갖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대접받았던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바로 변호사가 등장해요. 내가 대접을 많은 사람에게 하면요 많은 사람이 내 우호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변호사가 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대접하기를 즐겨하세요. 세게 아멘 하세요. 이 대접 잘하는 사람은요 동문회에서도 회장하라 그래요. 어떤 모임에서도 자꾸 나를 높여주려고 그래요. 나는 못한다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다른 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집사님이 해야 된다고 막 나를 올려서 회장까지 올라가려고 해. 이것만 살아 역사해갖고 말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대접 잘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안 살라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결제할 때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내가 밥 사겠다 그런 마음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돈 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고. 또 내가 내려고 했으니까 내가 딱 내면 여러분 얼마나 좋냐고. 쉬운 건데.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려고 마음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킬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내려고도 안 그러면서 비싼 거 시키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대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자.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네 번째. 자, 9절 읽겠어요. 10절 읽겠어요. 시작. 네 번째는 봉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를 받은 대로 낄 때 안 낄 때 다 껴서 났을 때 안 났을 때 다 나서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봉사가 너무 버겁게 만들지 말고 에너지가 넘쳐서 모든 분야에 자기가 다 끼어야 된다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안 가면 안 되는 거라. 자기가 반드시 끼어야 되는 거라. 이런 사람은 죄송한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은사를 받은 대로. 뭐를 받은 대로? 자기가 그 분야의 은사가 아니면 나서지 말라고. 나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나설 수 있겠지만 온갖 일에 다 간섭하려고 그래. 온갖 일에 다 끼는 거야. 그리고 온갖 일을 다 하지도 않아. 못 알아듣나 봐. 참여는 다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리고 꼭 말을 비비꼬아 꽈배기꼬아 출신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맡으면 막 잘 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맡으면 뒤에서 막 부정적인 말로 궁시렁궁시렁 그래갖고 하고 싶은 사람 마음까지 심란하게 만들어갖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결정이 됐으면 자기가 동의했던 일이든 동의하지 않았던 일이든 결정됐으면 모두가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함께 하도록 힘을 모으고 정 자기가 힘들면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 말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잘할 텐데 꼭 이렇고 저렇고 이걸 꼭 해야 된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된대. 이렇게 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아 정말 힘들어 죽겠어. 뭐 자꾸 일을 만들어 갖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냥.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하게.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나를 막 까네 그런 사람도 있고. (22분이야) 봉사는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악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선한 의도, 선한 목적, 선하게 여러분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누가 봉사하려면 부터 읽어요. 중간에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쭉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말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 돈 써가면서 내 집에 있는 양념 갖다가 봉사해도, 내 집에 있는 물건 갖다가 봉사해도 내 거 갖고 와서 한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한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서 있으니까 이쪽은 아예 포기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클릭할게. 성도들이요 저쪽 가서 안 오면 시험 들어요. 왜 그쪽만 가서 있냐고. 여기도 좀 오지. 그 어떤 사람은 시험 들 거 안 들 거 구분을 못하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저쪽은 3번 쳐다보고 여긴 2번 쳐다봤다 이거야. 거기 김 집사가 있어서 한 번 더 쳐다본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갖고 괜히 삐져요. 어떤 사람은 또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이 앞 사람은 3번 흔들었는데 자기는 한 번밖에 안 흔들었다고 이것 때문에 또 섭섭하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 사람 3번 흔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3번 흔들고 간 거야. 아니 성도들이 막 밀려 나오는데 언제 3번 흔들고 있어? 악수하고 놓고 악수하고 놓았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분이 막 흔들어서 흔들린 거야. 자기도 전에 은혜 받았다고 3번 흔들다 갔는데 요새 은혜 떨어져서 한 번만 흔들고 가는 거야. 그럼 누가 시험 들어야 돼? 이 집사가 전에는 3번 흔들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흔들어 주지? 목사님이 시험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시험 들고 해야 하냐? 진짜 지엽적인 문제로 성도들이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세요. 그 지엽적인 문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어? 그렇잖아. 인사하고 하나 그게 뭐가 중요해. 가다 보면 지나가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했다는 거야.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가는 사람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봤다는 얘기네. 본 사람이 왜 인사를 안 했냐고.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당신을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갔다는 거. 목사님 목적지 안에서 가다 보면 안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자기는 목사님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하고 야다냐.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해. 좀 그러지 말고 좀 폭이 넓게 살면 안 좋겠냐 말이야.
봉사 정신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는 뭐로 영광 돌리냐? 따라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11절 읽어요. 시작. 내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어긋나지 않게 말하며 살라는 거예요. 입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정신에 어긋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고 물어봐요. 이제부터 내가 말 잘할게요. 은혜의 말하고 사랑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하고 여러분 화목의 말하고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제가 만나본 잘된 사람들은요 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말만 합니다. 칭찬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인정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 하는지 몰라요. 내가 만나본 잘된 분들은 다 보면 그런 분들이야. 응? 잘 되고 싶으면 남 비판하지 말고 잘된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보면요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남을 그렇게 비판해요. 웃겨요 정말. 그 사람 큰일 났어. 잘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사람 다루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열려지고 풀려지는 사람은 절대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흔드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교회 일은 잘 되도록 좋은 역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사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려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